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윗, 그는 왕이 된 후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그는 무찌르면서 나라를 점점 큰 강대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항복을 합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8장 6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아람과 에돔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나라들이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윗 앞에 항복을 하고 다윗 앞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은 아주 강대한 왕국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불 10년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대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의 집안에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집안에서부터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던 아들 압살롬이 흑심을 품고 그가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완벽했던지 14장 26절은 머리털을 가지고 200세겔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이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그러했습니까? 그는 처세술 또한 기가 막히게 뛰어났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려 가면은 그 사람을 자기가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가 왕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참 억울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자기 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그가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조건 옳다. 당신도 정말 잘했다. 억울하게 했다. 그런데 왕이라는 자가 재판관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도적입니다. 음흉합니다.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는 지금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노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그가 감히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였지만 미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열광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시들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보면서 이 책에 열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공화국, 6공화국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그 민주정의당에서 정의를 앞장세워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압살롬이 정의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그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가 자행하는 것입니다. 1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송사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압살롬이 먼저 다가가가지고 아마 엎드렸을 것 같아. 머리를 숙였을 것 같아. 손을 잡고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서 이 가슴 속에는 발톱을 숨겨놓고 사람들의 마음과 한심을 사려고 하는 일에만 그가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의 책사의 자리에 있었던 아히도벨까지 빼냅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다윗의 모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착 이 압살롬은 음모를 진척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진정 반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오늘 내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편을 따를 것입니까? 어느 편에 여러분들은 속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는 달과 같은 다윗 편입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압살롬 편입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쏠려있는 압살롬 편입니까? 늙은 신하 몇 명만 다윗 뒤를 졸졸 따르는 도망치는 다윗의 뒤를 쫓아 여러분들 걸어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발자국을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 가드에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이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다윗 편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압살롬 편인데 이때가라는 사람이 자기 편으로 오니 말입니다. 이때 다윗과 이때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윗이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입니다. 너는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때에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남긴 글을 우리가
자주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런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윗이 남긴 말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야말로 압권인 부분이 오늘 15장 20절에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 말을 조금 더 축약을 하면은 너는 왔고 나는 뭐요? 간다. 한 번 더. 너는 왔고 나는 간다.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맛보았으면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우선 이 말 속에서 두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왔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가 언제일까요?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니 테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제, 지난밤 말입니다. 지난날, 어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딱 어제를 뜻하지만은 않는 단어였습니다. 전에, 이전에, 지난날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 옛날 어느 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너는 어제 왔고 했을 때 어제는 언제나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할 때입니까? 관직을 나누어 주고 토지를 분배해 주는 그때입니까? 신하들을 중용할 때입니까? 주변 지역의 최고의 왕으로 군림할 때입니까?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부하들에게 간직을 내려줄 그때입니까? 창고에는 금은포 거하가 아주 가득 차 있었을 그때입니까?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몰은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그때에 이때가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언제냐? 점점 왕국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힘을 잃어가며 굳건히 쇠하여져 갈 그때에 지금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 그때에 이때가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때 힘을 점점 얻어갈 때였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할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였습니다. 만조백관들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줄을 서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직 이때만은 누구에게로 왔느냐?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칼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압살롬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 유일하게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테몰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하는 이 정처 없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떠올릴 때에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간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내가 가려 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나는 내가 가려 하는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때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로 왔지만
나는 내가 가려 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15장 21절에 보시면 저는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편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과 흡사합니다. 나오미가 룻들어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다윗을 향하여 지금 임금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하매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 자, 여러분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다윗이 지시한 곳으로 건너가고 있죠.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지시했을까요? 15장 23절 온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정처 없이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향하여 가겠다고 하면서 이때를 향하여 그로 하여금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어디쯤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원으로 표시하면은 기드론 시내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은 겟셋만의 동산이 나타나고 겟셋만의 동산 바로 거기에 감람산이 솟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동쪽은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든지 북쪽으로든지 서쪽으로든지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동문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기드론 시내를 목표로 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곳으로 감람산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여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기드론 시내였을까요? 기드론이라는 이 명칭은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에 단 한 번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느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지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 기도로운 시내 넘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기드론 시내,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기드론을 건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그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 겟셋만의 동산에 들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시편 7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드렸던 기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 겟셋만의 동산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7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는 왔고 나는 간다. 모두가 다 그 상황에서 압살롬에게로 갔지만 이때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간다. 너는 사람을 찾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너는 왔고 나는 간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라비아 기도의 장소로 그가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었을 때에 그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사람들을 찾는 발자취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발자취입니까?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